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인사하시면서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대전 둔산지방 해외 연수가 있어서 종교개혁지 그리고 기독교 성지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행하면서 내내 우리 교우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주고 계신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평안한 여정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주일 예배를 밖에 나가서 드린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 9월에 인도네시아 11번째 교회 봉헌하러 갔을 때, 그때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인 꾸알라버꾸알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게 첫 번째였고요.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예배당에서 우리 꾸알라버꾸알라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 교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난 주일에는 예배당이 아니라 숙소에서 묵었던 호텔에서 회의실을 빌려서 함께 여행한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과만 모여서 오붓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방 성광교회 이용청 감독님이 계셔서 이용청 감독님이 이제 주일 설교를 해주시고 저한테 대표 기도를 맡기셔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대전에서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참느라고 좀 애를 썼습니다. 여행 내내 왜 울컥했을까? 그날 예배 시간에 이용청 감독님도 목회 이야기를 하시다가 좀 울컥하시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는 교회들을 위해서 각자 섬기는 교회들 다 예배를 맡기고 왔으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또 목사님 사모님들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행을 출발하는 날이죠. 출발하면서 연이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윤석자 권사님, 여경희 권사님 천국 환송을 해드리고, 또 김기옥 장로님 모친 장례 소식도 들리고, 그 함께 위로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무거워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목사님 사모님들 마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만 그리웠던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오르간 소리도 그리웠던 것 같고,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도 그리웠고, 또 지난주 예배 드리는 거를 영상으로 보면서 연합 찬양 예배 시간도 그립고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교회가 잘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멀리 있으면서도 보고를 다 봤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이 제일 많은 주일이었더라고요. 제가 좀 밖으로 나가야 출석이 늘어나는 건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윤동욱 목사님 말씀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주님이 왜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을까?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필요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다시 반갑게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이 시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이 예배 자리에 다시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본문으로 신앙의 순례,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6월은 우리 교회 성장의 달입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날씨도 더워지고 우리가 실록이 짙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뜨거운 햇살을 받은 식물이 생명의 크기를 키워가는 그런 계절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비단에서 날마다 더 자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6월은 성장의 달이라고 그렇게 정한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은 순례의 길이라고, 순례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유명한 기독교 고전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영어로는 The Pilgrim's Progress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이 순례자라는 뜻이잖아요. 철로 역정의 이야기 속 순례자 주인공은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십자가 언덕에서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 던지고 본격적으로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순례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십자가에서 죄짐을 벗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례의 길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사탄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유혹이 많은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서 마침내 멀리 보이는 시온성 천성을 향해서 그 순례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체되어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고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전진하는 성장의 길이다. 순례의 길은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미래의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 성화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영적 성장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디뎌야 될, 오늘 찬양대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걸어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에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앙의 출발점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순례, 믿음에서 사랑까지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 이르는 8가지의 단계, 영적인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영적인 사다리와 같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그 거룩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열되어 있는 8가지의 덕목은 그저 암기해야 되는 목록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성경 암송 구절에 언젠가 한번 들어갈 텐데, 암송할 구절이 아니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장의 달 6월의 주제에 맞춰서 오늘 믿음의 순례의 이 8단계를 뿌리, 줄기, 열매의 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뿌리의 단계입니다. 뿌리의 단계에 믿음과 덕과 지식을 넣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7절 마지막에 보면 더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또 지식의 인내를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이렇게 더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음 하나도 벅찬데 거기에 7개나 되는 단계를 더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읽으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5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왜 그러므로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앞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1절과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읽어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4절에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너희는 더욱 힘써 이런 것들을 그 믿음에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건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노력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해석자의 집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 특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집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난로에 누군가 계속 물을 끼얹습니다. 그 불을 끄려고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벽난로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온갖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든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불을 꺼트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 꺼지지 않는가 보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벽난로 뒤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그 난로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붓고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 구원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의 불을 끄려고 합니다.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은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씨앗과도 같습니다. 구원도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이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 구원의 믿음도, 이 씨앗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기까지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책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세상의 유혹이나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발휘하는 용맹함을 뜻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과 핍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그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영적인 용기, 도덕적인 담대함을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철로 역정에도 보면 크리스찬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마귀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세상의 타협을 거부하는 그런 도덕적인 탁월함과 용기가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지식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영적인 용기만 있고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맹목적이고 열광적인 신앙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사모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매주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에 대해서 주보에 뭐라고 늘 광고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훈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덕과 지식을 더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후에 두 번째로 더해야 되는 것은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줄기의 단계라고 그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라는 것.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욕망이 팔리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바로 시편 119편 37편 말씀인데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그 허영의 유혹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제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절제하는 목적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 필요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지식을 더하라 했지만 지식도 교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허영의 시장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절제 인내를 더하라 했습니다. 인내라는 것도 그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래에서 떠받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밑에서 떠받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또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성구가 로마서 12장 2절인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외울 성구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이죠. 절제와 인내의 훈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경건이라는 튼튼한 줄기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그저 종교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위대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도원과 같은 그런 종교의 장벽 안에 갇혀있던 경건을 성도들의 삶의 자리인 시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직업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직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땀 흘려 일하는 직장, 또 자녀를 돌보는 가정, 이웃을 만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택하신 거룩한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와서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일 하루만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하지는 않습니까? 그저 경건의 무늬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경건의 훈련은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내와 절제와 경건으로 신앙의 순례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열매의 단계에 형제의회와 사랑을 넣었습니다. 형제의회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와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형제의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속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식.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물론 우리 편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의회를 더하라라고 말씀한 이유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으로 여기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성도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사용된 적이 없다 그랬죠. 늘 공동체로 사용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크리스찬이 홀로 천성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여정 가운데 영어로는 faithful, 신실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순례자와 동행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과 형제 우애를 나누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에 필라델피아에 아가페를 더하라,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가페는 그렇게 얘기하면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다른, 나를 배척하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사랑, 그것을 성경은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은 다 아가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 교회 나가면 나누는 인사 중에 하나겠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따가도 이 인사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읽고 나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평소에 아무 거리낌 없이 했던 인사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통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저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는 안 할 겁니다. 그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필라델피아를 넘어서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도록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닮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성장을 위한 순례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낙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근육이 약해져, 근력이 떨어져서죠. 코어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낙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의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앙의 순례 과정 가운데 어디에선가 삐그덕거린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완성되는 그 순례의 길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믿음의 여정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과거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답게 날마다 신앙의 성장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과 지식을 더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와 인내 훈련으로 경건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제1교회가 형제 우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 닮은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도 결코 실족하지 않는 신앙의 근력을 소유한 성도들 되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순례의 길 끝까지 동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